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수많은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쳤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았다든지 그런 기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늘 표적을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희적입니다. 기적은 늘상 벌어지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미 그것이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 속에서도 기적과 이사, 이 표적 속에 나타나신 주님의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또 병명도 본문에 나오지도 않고 그저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이 정말 희한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 사건을 기록하셨고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듣자하니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듣게 됐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야, 대단하다. 또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늘 있었지요. 그렇지만 자기의 신분이 왕의 신하니까 그 왕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것을 절제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낫게 해보려고 했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예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께 나가면 그분이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을 해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죠? 사마리아 땅에 가셨던 거죠. 사마리아 가로 가셔서 말씀을 전한 일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응어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말씀을 그냥 예산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경청하였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결사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의 분위기는 사마리아와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이곳 사람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행사와 프로그램들과 구제와 선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말씀 선포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말씀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짜릿한 것을 원합니다.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나 어떤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레베도 왕의 신하 귀족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내 아들 낳았다,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 신하가 원하는 대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든지 거기에서 정성껏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쫓아가지도 않고 네 아들 낳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겠죠. 좀 기대에 어긋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문둥병 치료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종을 통해서 전해주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화가 날만하죠.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할 때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들에게 차갑게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저 병 낫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겸손을 이루십니다. 순종을 이루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 단지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주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신앙이 깊어졌고, 지금 왕의 신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나았다 하면 나은 거지요.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염려는 교만이라고 말했고요, 염려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쭉 볼 때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바가 뭔가,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라고 요한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말씀드리고 이제 당일치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계획을 하고 지금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떠났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상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믿음이 표적보다 선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표적보다 우선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그 백성들이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들 고쳐주세요 하는 부탁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 참 믿음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운 얘기죠. 거절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이 결국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도 이 아버지는 워낙 자식의 문제가 다급하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거듭 부탁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그저 병 고쳐주는 의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관심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요 정도 아주 밑바닥의 믿음 수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르다가 비슷한 얘기를 하죠.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다. 자, 그렇지만 능력이 계신 분이지만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주고 예수님이 직접 터치해 주셔야만 난다, 이 정도 믿음에 머물렀던 거죠. 그저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직 그렇게 믿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저 용한 의사 정도로만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 형편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순간 그 정도 수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머무른 수준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 우리 나사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해서요? 무리를 위함이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아주 미천한 수준에 있어도 이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저들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 표적 보이심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보이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낫게 해주셨다고요? 왜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다고요? 병 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즉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 가운데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없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애경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이시는 그 목적이 나타날 것인가 할 때 그 이유가 분명히 타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그 왕의 신하의 믿음과 또 나사로의 가족의 믿음들 표달 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몇 시간이요? 걸어서 4시간 정도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나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라고 그랬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제 7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에 회복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낫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과 일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몇 시쯤 가나로 떠났을까요? 아침 일찍 떠났을 것입니다. 그죠? 아들의 그 문제가 급하니까 아침 일찍 떠나서 어떻게 하든 당일치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계획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났으니까 점심때쯤에 예수님을 찾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이 낳았다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날 내려가면 오후 5시쯤이면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오후 5시면 아직 해가 지지 않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그의 플랜이었죠. 자, 어쨌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낫다는 선언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 뭐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후 1시인데 집으로 안 떠났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왜 그가 안 떠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그날 오후 1시에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에 머물다가 저녁에 가나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가버나움으로 떠났는데 노중에 자기 집종과 만난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히든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어요? 믿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갔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믿고 떠났으면 바로 자기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해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머물렀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믿고 가더니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나에 머무른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뜨거운 그 떼약볕에 떠나고 싶지 않아서 여행을 떠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어쨌든 다급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안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믿었으면 아들이 귀한 걸 생각하면 아무리 떼약볕이라도 떠났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었냐면은 믿기는 믿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 떼약볕에 뭐 가봤자 그러니까 내일 가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노중에 종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대로 됐다. 즉 말씀만으로 내 아들이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마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일이 단순히 기적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생성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성도 중에 이 왕의 신화가 한 가정의 그 그룹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프터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고 가더라 할 때의 믿음과 53절의 말씀에 있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더라, 이 똑같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두 가지 믿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의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의원 수준으로, 예수님을 병낫게 해주는 의원 수준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53절의 믿음은 뭐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죠. 여기 53절의 믿음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53절의 믿음으로 믿고 떠났다면 그 아들이 낳았다는 그 기쁨을 하루 먼저 땡겨서 누릴 수가 있었어요. 아니 이미 떠날 때부터 그 기쁨 속에 내 시간을 힘차게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동네에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 그 기뻐하는 일이 하루 뒤에, 정확하게 하루 뒤에 늦게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미래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오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이끌림을 받으며 세상을 그냥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겠죠.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끌어당겨서 오늘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오늘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미뤄두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때까지 미뤄두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말씀하기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에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죠. 그러나 구원 받은 다음에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괴로운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날 당일날 바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기쁨을 오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54절에 말씀했습니다. 즉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을 설명해 주거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는 간판을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퀸스 한인교회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인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 사인이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 그 사인판이 조금 고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간판집에 가지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간판집이 교회입니까? 사인이 거기 있다고 해서 간판집이 교회가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 사인판은 그저 설명하는 것, 본질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은 그 자체에 또 따로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사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사인에 집중을 해요. 사인을 막 집중해서 사인을 월십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셔야죠. 말씀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아이의 그 질병에서 분명히 아이가 낫지만 그 다음 몇십 년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맹랑한 질문입니까? 죽었겠죠, 그죠? 자,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난 나사로가 한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저 그 생명을 단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데 굳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대실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 더 좋잖아요. 우편강도에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더 좋지요. 즐거운 곳입니다. 천국 가는 게 더 낫지요. 그런데 그들을 낫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낙원이 즐거운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정말 기쁜 곳으로 가는 것,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예비된 즐거운 곳이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세요. 나사로가 죽어 낙원에 가고 지금 그 부자 아들의 그 병도 나으면은 그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낙원에 가고 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그 몇십 년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말씀의 주체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목적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육체의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의 병이죠. 영적 질병입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 절대로 그 병이 낫지 않지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긴 것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불행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참된 행복이 그 가정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픔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만이 꺾어집니다.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